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그냥 그대로 생겨버린 겁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겼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어져라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의 날까지 잘 보존해야 될 것이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를 가르쳐서 사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이의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먹어야 하니까 입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혼이 이렇게 혼은 읽고 이제 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귀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귀가 매우 발달이 되어 있어요. 항상 듣는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모든 감각은요,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만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귀를 우리가 안 듣겠다고 딱 이렇게 닫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귀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싫어도 정말 들어야 돼요. 사람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안 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인간이 오늘날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범죄했고 타락했으며 마침내 이제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질병과 저주, 고통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이 이제 시들시들해지죠. 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냐 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땅의 소리만 듣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저주예요. 불신자들은 하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들은 땅의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러고도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건 저주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냥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나가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계시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혹은 땅 속에 묻혀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져서 노예가 돼서 노예로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을 통제하고 겉사람을 복을 주기도 하고 겉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영혼을 율법으로 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말씀하시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번 소리를 발하심에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왜 또 갑자기 줄었어요? 조금만 소리 모니터 올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누군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 그것은 바로 내 존재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크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주세요. 노아야, 너는 이제부터 배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이 말씀 한마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러졌을 때 그들은 갑자기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고 자기 존재를 시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열심 있는 이 바리새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거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그런 빛이 내려오더니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레의 소리로 들렸는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의 소리에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는 그 후에 하늘의 소리만 들어가면서 일평생 동안 선교에 헌신을 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이제 신약 성경의 한 절반가량을 그가 다 집필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대신한 이 바울의 말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말을 하니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의 외침, 그것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땅의 소리입니까? 하늘의 소리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은 이 베드로, 그는 이미 땅의 소리를 버렸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릴리 그 바다의 무식한 어부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늘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땅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 그것을 들으려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이름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은 평생에 한두 번은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이곳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뜨겁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저 목사 저 왜 난리야 저렇게? 아니 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참 앉아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티가 안 납니다. 같이 나와 앉아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땅의 소리만 듣고 그것으로 예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보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고 문화를 익힙니다. 지혜를 듣고 나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문화인,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믿음,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지옥을 피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인도 죽고 지성인도 죽고 지혜 있는 자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화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땅의 소리입니다. 땅에서 오는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그런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인간은 하늘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인간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땅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취사선택도 합니다. 일부러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때는 하늘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던 자는 죽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땅의 소리만 듣던 사람은 죽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가치 있고 무게를 주고 살고 있는가? 땅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그 길에서 이 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대충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누운 침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바알세불의 소리를 좋아하다가 개죽음 당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이제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삽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친구의 말,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은 신문의 말을 듣고 TV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삽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의 말을 듣고 삽니다.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어요.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자가 여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조상 아담이 공처가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하는 거 꼼짝없이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은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귀신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게 되면은 그 무당이 됩니다. 무당. 술꾼, 노름꾼, 엄난한 자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말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바라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지 땅의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어떤 철학자는 어떻고 어떤 교수는 어떻고 어떤 박사는 어떻고, 아니 강단에서 지금 주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인간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땅의 소리는 그때뿐이죠. 지나고 나면은 퇴색돼 버리고 아무 효과가 사라집니다. 색깔이 바래버려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재밌는 예화도 듣습니다. 또 우스운 얘기도 듣습니다. 그때는 깔깔대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설교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엑기스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하늘의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6,000년 전의 말씀이나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2,000년 전에 1년 전에 바로 어제 하신 말씀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6,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하는 그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대한 얘기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 그것이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이렇게 듣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이렇게 듣는 자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기쁨의 말을 들은 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증거를 하늘의 소리로 듣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마귀가, 병마가, 귀신이 우리의 말을 하늘의 소리로 듣는다면 저주와 질병을 가지고 뚝뚝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이웃이 내가 전도하는 말을 하늘의 소리로 듣는다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불신자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들은 일이 없는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리가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를 말하며 살리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